마가복음 13장 14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말씀 듣고 깨닫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마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황폐케 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하는 것을 보거든요? 황폐케 하는 사람, 황폐케 하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혐오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때,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사회가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것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자기들이 그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긴다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가 되어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수의 의견도 주장하는 사람들 생기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게 백성 민자에다가 주인 주자거든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만방자한 거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요.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투표권을 주면은요, 그것을 되게 목회자가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요,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요, 목회자를 성도들이 끌어내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아요.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오직 여호와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성도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목회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었을 때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폐케 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맞아요. 흩트는 자는 누구를 흩트는 거라? 성경에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은 걸 갖다가 흩트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의 소리에서 말하는 자, 그가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 있는 곳에서 그에게 없는 것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없을 때에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는 그때에 그들은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스
또한 유다 사람들은 산들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라는 것보다는 나아가는 거예요.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잉태됐으면은 내 생각을 제대로 찬양하는 것으로 잘못된 내 생각을 잉태한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는 거기서부터 나아가라, 도망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망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부터 너는 도망가라.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잣대를 가진 자와 같이 연합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 그는 내려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붕이 뭡니까? 안 써놨네요.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자들은 그는 내려가는 곳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식이 내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가지 말라는 거는 이 집으로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하냐면 이 집은 어떤 목표로 하게 않은 집인데 늘 바뀌지 않는 자야. 기도를 시켜보면은 늘 똑같은 기도를 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럼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생각도 바뀌어지고 내 기도도 바뀌어지고 내가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늘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안으로도 그는 들어가지 말라. 그 집으로부터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늘 똑같은 기도와 그 바뀌지 않는 자가 그가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는 취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 요거는 입의 입. 내 입이 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좀 성장하지 못해요.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목사님이 뭘 시키느냐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누구 성도님 이번 주에 기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이번 주에 주보에다 올릴 겁니다. 그래요.
아유,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여태껏 대중 앞에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어딜 찾아가요? 기독교 서점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책을 갖다가 읽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중기도를 처음으로 떨리는 저거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1년이면 한 3번, 4번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붙어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자신감이.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에 목회자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얼마나 그렇게 슬프게 구슬프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울기도 해요. 그분이 이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왜? 그거 듣다가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가 성장되어지고 자라나가야 되는데도 그러지 못하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이렇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 경작지에 있는 자, 그의 집에 그는 방향을 바꾸지 말라 말씀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말라. 왜? 지금 너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경작지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있는 중인데 방향을 거기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울분이 터지고 목사님은 내 얘기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요. 내 얘기 하고 있네 또 이러면서 그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앙심을 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딱 자리를 잡아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교회를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립니다. 결국.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지 안에 있는 자는 거기서 방향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옷을 입는 것을 취하기 위해 그의 집에 방향을 바꾸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올바른 마음이에요. 올바른 마음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요. 마음 정신. 바꾸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떠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요? 울부짖음이 있다고요? 잉태하는 자들. 자기의 생각을 계획하거나 고안하고 젖을 빨고 획득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날들에 울부짖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고안하고 그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잉태하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화가 있기 때문에 잉태를 하면 안 되고 젖먹이는 것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고요. 애를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때문에 잘못된 이런 어떤 것을 취하게 이것을 취해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그것을 읽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고안한 것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화가 있고 울부짖음이 있다고 이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잉태라는 것을 여자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임신한 것을 이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애를 안 가지려고 그랬어요. 화가 있기 때문에. 젖 먹이고 젖을 빨고 그러면 애기잖아요. 젖을 빨다는 것은 젖을 먹인다는 것은 엄마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자신은 스스로를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책망받고 겨울에 너희들은 나오는 것이 없도록 너희 자신은 스스로 기도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책망과 비난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나오지 않도록 그에게 있지 않도록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도록. 왜? 늘 똑같은 기도와 바뀌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바뀌질 않아요. 성장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늘 이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세대가 그런다면서요. 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자식을 잘 안 낳으려고 그런대요. 애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들이 벌써. 네? 늘 커봤자 별로 안 크니까.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누가 하나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지금 어떻게 잉태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화가 있다는 것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그런 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60만 편하면 된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트팔렐루.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냐? 그래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본인은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비난받을 일이 분명하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그만두는 그런 자의 모습이 있으면서도 생명이 예수께서 주신 이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게 소중한 거라는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자마다 성장을 합니다. 자라납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을 주는 이와 심는 이는 별거 아니라되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리고 말씀을 주고 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엘레.
근데 내가 잘하지 못한다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너는 좀 스스로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자라나고 싶어요. 나도 성장하고 싶어요. 만인에게 똑같이 누구에게나 햇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됩니까? 나는 왜 믿음이 늘 자라지 못합니까? 나는 왜 내 생각이 계획하고 하는 것, 잉태되는 것들이 늘 왜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늘 화가 있겠습니까? 성장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 속도가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올해 2019년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얼마큼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고안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획득한 것은 좋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심정은 얼마큼 자라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를 내가 비춰봤을 때 내 생각에 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늘 삶이 똑같았다면 2020년도 한 해는 나는 이제 성장 좀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그릇입니까? 내 그릇을 좀 키우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열려서 많이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네 입만 열면 된다는 거야. 네 입만. 근데 입을 안 열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많이 섭취를 해야죠. 육적인 것은 입을 열어서 많이 먹으면 섭취를 한 만큼 성장은 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문제죠. 주님께서 말씀. 그래서 너는 네 자신 스스로가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야.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도 한 해는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지고 이제 성장되어진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성장 5살 때 모습이 틀리고 6살 때 모습이 틀리고 이제는 막 그냥 몇 살 때까지 자라요? 고등학교 때까지 막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부모가 보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는 옷을 매년 이제는 성장의 속도에 맞게 옷을 갈아줘야 돼요.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을 갖다가 중학교 때도 계속 입고 있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입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먹는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돼요? 2020년도 한 해는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장이 이제는 배워져서 어른 같은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성장 속도가 이제 자라나는 것이 보여야 된다고요. 오이를 키우면요, 맨 처음에 하루에 2번씩 물을 줍니다. 흠뻑흠뻑 줘요. 그러면 자라나고 물을 그렇게 주고 아침에 나오면 벌써 이만큼 열려있고 그 다음날 보면 이만큼 자라있어요. 왜요? 그만큼 물을 주고 그만큼 자라고 하니까. 보여야 자라는 게.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시켜봤더니 옛날에 그 똑같은 기도가 아니거든. 늘 바뀌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이제 바뀐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이제 올해는 이제 이렇게 맺지만은 내년에는 성장하는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바뀐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늘 똑같은 기도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잡고 기도한 내용이 보여져야 돼요. 저번 주에 오늘 말씀 주신 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 다음 주에 기도를 시켜보면요.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겨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냉랭한 자의 모습, 겨울처럼 차가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따뜻한 그런 여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자라게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기도하며 이제는 언약 잡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말씩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